많은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가 높임받고 싶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이 부분이 참 연약합니다. 여전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취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모습을 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시면서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신으로서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시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이죠. 성령님도 한번 보실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 뭔가 독단적으로 큰 사역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독단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신비, 기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만 신비와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눠질 수 없듯이 창세 전부터 하나이고 연합하셨듯이 근데 그 연합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조건이 뭐였습니까?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낮아져서 도리어 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부분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깨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종하실 수 없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현을 쉽게 바꿔볼까요? 나랑 맞지 않을 때 맞추고 싶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어떻게 여전히 나랑 맞지 않아요 저 사람은 맞추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안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나를 받아주신지 안다면 더 이상은 내 입에서 난 저 사람과 맞지 않아요 나는 이런 거랑 맞지 않아요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때는 이 정도까지만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은 저런 부류들은 못 사랑해요 라고 우리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기에 힘쓰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품고 사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랑 맞는다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의 삶만 돌아보셔도 내가 성경의 가치관과 맞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여실하게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랑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오히려 방해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며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죽는 사랑이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권리 포기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걸 떠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높은 수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목숨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구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답을 끝내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십니다. 이와 같으니 첫째는 하나님 사랑인데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게 같은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구현되어져야 한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과 하나 되게 힘쓰지 않고 이웃과 연합하게 힘쓰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 사랑은 가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하고 기꺼이 나의 인생을 바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이웃을 위해 죽지 못한다면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사소한 의견 충돌에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 하나 못한다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은 조심스럽지만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면 우리는 절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연합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집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말로만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